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초지락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결운, 호성, 우변화, 단성지수, 구성역, 무변화, 구성지수, 비결에 운하되 말하되 호랑이의 성질은 변화가 없다. 단순한 성품의 짐승이기 때문이다. 구성역, 무변화, 개의 성질 역시 변화가 없다. 구성, 옛구자죠. 옛날 습성 그대로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짐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성, 유변화, 난척, 소의 성질, 성품은 변화가 있다. 변화가 무상해가지고 헤아리기 어렵다. 그래서 효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천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천사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래서 백성이 합해서 칭하기를 우성이라고 부른다. 소의 성질 성품이라고 이야기한다. 기여호 구지성야, 어찌겠죠. 어찌 호랑이와 개와 같은 성질이겠는가. 우성이. 그러한즉 정탈기우, 이 정자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풀을 청자를 벗기면은 쌀미자가 나오죠. 쌀미자. 그런데 이 쌀미자에다가 락반사요 네 군데 젖꼭지를 떼버리면은 십자가 나오는 겁니다. 십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십성, 예결전세, 세인부지, 가탄내하. 그리고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로운 것은 십성에 있다. 이 십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개 썼는데 십성을 찾아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감로행을 받아야지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롭다. 라고 예언 비결서에서 이 세상에 전해져 내려왔는데 세인은 그걸 몰라요. 세인부지, 참 한탄스럽고 좀 어쩔 거냐 그런 뜻입니다. 상전벽해 혼돈세, 백풍 성삼 안심처.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 천적이 개벽이 되는 이런 혼돈스러운 세상에서도 백풍 성삼 안심처는 백은 양백, 삼풍, 양백은 궁궁이죠. 십성 하나님, 백식성 하나님이고 삼풍은 감노해인, 성은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신 양백 삼풍의 십성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안심처다. 이렇게 혼돈스럽고 막 이제 살려달라고 할 그런 때는 이 정도령을 찾아가면 감노해인을 받아가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청작 구령 화출지. 여기는 이제 육도 삼락에 6분의 하늘의 임금, 하늘의 사람이 나오는데 후천과 선천에는 복희와 문왕이고 우천에는 수운과 화운 선생, 최재우와 강정산 선생, 뒤에 모군과 금운이 나옵니다. 이 청룡이 바로 이 모군입니다. 동이죠. 청룡은 목에다가 배속하잖아요. 작은 주작이니까 남이죠. 남은 화운, 우천이 되는 거고. 구는 북현무니까, 거북이니까 수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백호는 안 나와 있죠. 이 하늘의 사람들이 이렇게 천지조화의 그 도수에 따라가지고 수운이 먼저 나와가지고 천지공사하고 화운도 나와가지고 천지공사하고 나머지 중천에 와서 모군이 먼저 나와가지고 하고 마지막에 이 모든 기운을 다 합쳐가지고 완성된 하나님이 나오시는 분이 거문이다. 거기가 바로 안심처가 또 된다 이 말이죠. 수종 주총님, 인곡 출종 성산지. 수종 했는데 여기다가 백토가 사실 빠져 있어요. 다른 거 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름지기 백토를 따라서 청림으로 달려가라. 이 백토가 바로 모군입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뭐 토끼띠로 모은다고 정도령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전체 구도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군을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서 정림도사, 정도령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곡 출종 성산지. 그러니까 사람의 알곡을 내어가지고 이 성산지, 계룡산이죠. 정도령이 계신, 그곳에서 이 신선될 후보자, 종자를 여기서 심는 겁니다. 알곡을 구해가지고, 알곡을 추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선될 후보자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신선을 만든다는 거죠. 삼재팔란 불이차. 삼재팔란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정도령이 계신 그곳에는 삼재팔란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앞으로는 이게 상전벽해가 되고 참 혼돈이 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는데 삼재팔란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도 이 삼재팔란이 들어올 수 없다. 범할 수 없다. 28수 공동회, 자선중 남조선. 28수, 뭐 별이죠. 별 숫자. 그 기운이 이제 돌아가지고 우리 남조선에 그 기운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랏빛 안개빛이 감도는 신선이 있는 남조선으로 그 모든 기운이 모인다. 그런데 그 집성 궁궁의 하나님이 남쪽으로 오신다. 남쪽으로 오신 정도령이 남쪽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음양이 합덕이 된 분이다.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음양이 합동된 분이다. 진인으로 참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다. 모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군으로 해가지고 십성 하나님이 모군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해와 아담을 찾아가지고 합의돼야지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 때문에 먼저 모군 속으로 십성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찾는 분이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 참 인간으로 모습을 하고 오신 거죠. 와가지고 여인 한 분에 해당되는 해와에 해당되는 여인 한 분을 먼저 찾고 먼저 찾는다는 것은 마귀와의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겁니다. 그때.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에 해당되는 그분을 찾는다. 마지막에 마귀와의 한판을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찾으면 하나님 자체가 완성이 돼가지고 그 검문 오신 마지막 둘째 아담 속에 자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이 진인이다. 또 흔히 또 말하기를 마지막에 오시는 분은 진주라고 그래요. 진주. 참 구세주. 그분은 요순 이후 공명서 자자 권선 창생활 전례소식 망진자 자작지열 수수가 요순 이후에 공자 맹자의 그 서적 사서삼경이라든지 육아의 서적에서 글자 하나마다 전부 다 선을 권했다며 선하게 살라고 권했는데 그래서 이제 창생들 보고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온 소식을 망령되이 한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냐? 자작 스스로를 의부자식인 그 염으로 만드는 자가 누구냐? 어느 집안 자식이냐? 망령되게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죽어서 천당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그 요소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소를 퍼뜨리는 것이 이 강산을 뒤끓게 하는 거죠. 완전히. 응? 강산이 그런 망진자로 해가지고 강산이 완전히 비진리로 완전히 들끓는데 이 계룡산 정도령이 소사에서 여기 사는 삼신살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천지공사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성인으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천지공사 하는 것을 귀신도 몰라요. 그래서 영이여 신이여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아름답도다 미제 아름답도다 산하대운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대운이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운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는 분이 정도령입니다. 장한대도 영원토록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무국대도, 불사영생의 대도를 펴시는 정도령이 오실 때쯤 됐으면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은 토가 여분 씨앗을 땅값이 똥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곡귀 전내 차하. 곡식이 귀하다, 희귀하다. 돈이 어떻게 된 건가? 이 곡식은 세상 곡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로해인을 말하는 겁니다. 삼풍지곡이죠. 감로해인이 아주 희귀한데 돈으로 가지고 어떻게 살 수도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쩔 거냐. 낙반사유 궁을리. 이거는 십성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 돈으로도 그 삼풍곡식을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엽전세계 지화원. 지금 이제 이 돈 세상이 됐다는 말이죠. 그때는 소득무족 사랄이 전부 다 이 물질력이 앞서가지고 거기에 소득무족이 붙어가지고 이 귀죠. 귀가 붙여가지고 나를 죽인다. 욕심 부리는 게 진짜 귀의 장난이니까요. 궁궁시구 수지수 세인자칭 검전은 궁궁을 알아라. 시구는 합하면 알지자죠. 궁궁을 알아라. 궁궁은 요걸 180도 옆에 놓으면 110자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있어 알고 지키겠는가. 묘한 게 이 시구라는 게 합하면 알지자지만은 요 시자를 또 이렇게 보면 참 이 한자의 묘미가 있는데, 궁만 있어서는 안 되고 활도 있어야 된다. 이 뜻이 이미 이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활이 없이, 화살 없이 활만 있으면 뭐 어떻게 쏠 수가 없잖아요. 또 화살은 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런 묘한 그런 느낌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본주의 세계다, 돈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천하장사 민흥가 투편사회 멸마쟁. 천하의 아주 장한 선비라도 미처 깨달지 못한다. 정도령이 채찍을 사회에 던져가지고 마귀를 멸하는 싸움을 벌이는 것을 천하장사라도, 아주 뛰어난 선비라도 알지 깨닫지 못한다. 직이순환 만사지. 직이가 순환될 때에 모든 일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때가 되면은 만사지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할 때 그때도 만사지지만 모든 일을 다 알겠다. 모든 일을 다 아는 게 그게 도통이죠. 추청산 육화비 춘풍호시 양조. 가을비가 청산을 적시고 푸른 산을 적시고, 육화비, 육화는 논설자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육가구 경으로 되어 있죠. 눈이 흩날리다가 봄바람이 불면, 춘풍 봄바람이 불면 호시질이 오는데, 그때 따뜻한 빛이 비쳐가지고 눈도 다 녹고 온 세상에 전부 다 따뜻한 봄빛이 비친다. 좋은 시절 온다. 그런 뜻입니다. 망고풍상 과거객 천하만사 응화선. 이 지난 세월 동안 망고풍성을 다 겪은 나그네다. 수은 나그네다. 예를 들어서 정도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하만사 응화선. 천하만사 모든 일을 이 조화가 다 되는 겁니다. 싫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런 관계 없이 다 조화가 다 돼가지고 화로서 다 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선이 됐기 때문에. 신선은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조화가 이루어진다. 추나 추동 사시 성백 능설 군자절. 만학 천봉 군공사 천지도래 일종중. 추나 추동 사시에
늘 푸른 송백과 같이, 송백은 눈을 능멸하잖아요. 눈 온다고 다른 건 전부 다 말라 비틀어 떨어지지만 항상 꿋꿋한 절개를 지키고 푸른음을 유지하니까 그런 군자와 같은 그런 절개를 정도령은 지킨다 이 말이죠. 만학천봉, 아주 그 많은 수많은 골짜기와 봉우리 위에 높이 솟은 십승 하나님 모신 선비다. 정도령이 천지도래 일장중, 천지가 모두 손바닥 안에, 한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왔다. 이 말은 우주 천지를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거죠. 한 손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방현사다겠죠. 그러니까 사방에, 천하 사방에 있던 모든 어진 선비들이 다 정도령한테 온다. 성산성지 일월명, 정도령이 계신 그곳은 일월명, 해와 같이 달같이 밝고도 밝다. 영풍윤화 천건, 신심용홀 간월굴. 신령스러운 이 봄바람이 불어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삭막하고 이 세상이 참 차가운데 그런 걸 아주 윤택하고 부드럽게 딱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령을 이 천근 보는 듯 하다. 태양을 보는 듯 하다.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그 얼굴이 마치 달을 보는 듯 밝은 달을 보는 것 같다. 무기분합 일기환, 갑을화룡 닭일생, 중령십일 총령대, 병정신조 정대수토, 부모기환 정경신 대호중재생. 여기 잘 보면은 갑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병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무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신이 나옵니다. 이제 무기를 먼저 세우기 때문에 뜻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해석이 잘 못합니다. 갑을 시작하니까 갑을로 하면은 갑을 화룡이 뭐냐? 저는 용이 갑진입니다. 갑진. 을화가 을사입니다. 사화. 갑진 을사에 길한 일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때는 중령 10일 총령대. 총은 아주 바쁘다는 거죠. 중천으로 오시는 신령한 그 하나님을 모신 요거는 11은 요건 10은 하나님이고 1은 사박으로 합하면 밭전자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모신 정도령이 이 마음이 아주 분주하다, 바쁘다.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갑진을사에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할 수 있는 겁니다. 암시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정에 가면은 신조 정대수토. 병정에 가서는 이 신조는 하나님의 신의 제가 되는 건데 정도령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금구. 목토가 모군이고 금구가 금운입니다. 병정에 이르러서 금운 정도령이 이 바르고 위대한 이 물이라고 했으니까 감노수를 이 대지를 촉촉히 적시게 된다. 그래서 무기에 이르러 분합일기환. 무기는 가벌은 이 목이니까 목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기운이고 병정은 화니까 분산, 분열 옆으로 퍼지는 거죠. 이 그런 기운을 무기 이때까지 나누어졌던 기운을 무기에 이르러서 합을 한 그런 기운이에요. 무기가. 그래서 하나의 기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수렴을 하게 되는 분기점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귀환정 경신대호 중재생. 부모, 천지 부모의 기운이 돌아와서 안정을 취하는데 경신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호령을 해가지고 뭇 중생들을 구제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 보면 무기가 이 분에서 합으로 바뀌는 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때에도 상당히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지대도 기환정. 앞에서는 부모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천지라고 해놨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천지 부모, 천지의 도의 기운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안정을 딱 취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무기로 전환점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년년 익수, 해마다 수명을 더하게 된다. 왜냐하면, 강남선, 정도령, 신선이 있기 때문에 년년 익수가 되는 거죠. 영영통서 옥갑기, 영원토록 안녕, 강령, 편안한 그런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을 기록한 옥갑기라는 책이 옛날에 동양의 철학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도대강 일기도, 천도, 불사영생의 천도가 크게 내릴 때는 그때는 전부 다 하나의 기운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그때예요. 합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방방곡곡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오직 이 물질욕에 전부 다 사로잡혀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모르는 거지, 이런 내용을. 그래서 세인부지, 천상선, 세상 사람들은 천상에 있는 신선이 내려왔다는 걸 모른다. 욕심이 있으면 앞에 안 보이는 거니까요. 1월 하산 부조처, 고출운소 조최선명. 1월이 어느 산인들 비추지 않겠냐마는 하늘 높이 구름 위로 솟아있는 곳을 가장 먼저 비춰가지고 가장 먼저 밝아진다. 아무래도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빛을 먼저 받게 되는 거죠. 처처곡곡 천도환, 수수산산 전로립. 곳곳마다, 골짜기마다 천도가 돌아온다. 모든 것이 이제 천도에 의해 가지고 천하가 바뀌게 되는 거죠. 물은 물대로, 산은 산대로 앞길이 열려 나아간다. 순리대로 다 모든 것이 나간다 이 말이죠. 천고집이 유수지 24위 발방해.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게 이제 엄연한 이치죠. 세상의 대자연의 이치. 누가 있어서 이런 이치를 알겠는가? 24위 발방회, 24방위와 발방회, 이건 발방은 이제 8개 해가지고 방인데, 이 모든 별자리들도 전부 다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일정한 법칙에 얘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그 기운이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그런 이치를 누가 다 알겠는가? 정도령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춘추필법 유래적 사망오제 억극화. 춘추필법, 춘추라는 말은 우리 천하의 질서와 기강을 준엄한 사필로서 이제 전에 기록을 했는 건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사망오제의 선정이나 덕을 그 덕을 억극 오랫동안 참 이어와가지고 그 유래를 기록해 놓은 건데,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삼강오륜이 영 끊어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삼강오륜 없어진 지 오래됐죠. 명명지덕 팔조모, 신도간지 중중생. 이게 이제 육아에서 말하는 거죠. 명명지덕 팔조목. 육아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육아의 유교의 근간은 삼강령 팔조목이라고 합니다. 이 삼강령에 나오는 건데, 삼강령은 대학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선이라. 그래서 명명지덕을 얘기한 겁니다. 팔조목은 경물, 치지, 그 다음에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해가지고 8조목입니다. 다 단계별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도광지, 신도간지, 이 신도 하나님이 도로서 관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런 걸 하나님이 도로서
봐가지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데 그 원래 근본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뭐 삼강오련이 부패해가지고 이제 출세의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세상이 이제 황금 만능 시대가 오면서 삼강오련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죠. 10만 대병 호령. 10만, 20만, 30만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군사들을 호령을 내리는 거죠. 마귀를 죽이고, 이제 앞으로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내려가기 위해서 한다는 걸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는 거고, 천공공 허허 무무리. 하늘은 텅 비어 있잖아요. 빌공자 비어 있고, 허하다. 허공인 것 같고, 또, 그렇지만 없는 것이, 그 속에 없는 것이 없는 무궁한 조화가 담겨 있는 것이 하늘입니다. 동방에 동방화쪽 갱명휘 신천촌 심자중. 동방에 이 등불이 이제 다시 빛난다 이 말이죠. 물론 동방화쪽은 뭐 신랑 신부가 할 때 동방화촉을 밝힌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자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것도 이 속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부가 되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은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는 거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모시게 되면 동방화촉을 켰다는 것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정도령이 감노현을 들고 이 세상에 내려왔다. 그래서 금꽃을 피운다. 그런 의미에서도 동방화축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촌 하나님을 신화한 그 마을에서는 그 기수한 곳에 보로봇 안개가 감도는 가운데 추천집궁 백마환 정도령이 가을, 이건 추천은 가을 하늘이 아니고 가을입니다. 봄은 춘티엔, 그 다음에 여름은 샤티엔 중국말로 발음으로, 그 다음에 가을은 추천, 그 다음에 겨울은 동천이라고 씁니다. 가을에 활을 잡고 칼을 잡고 백마를 타고 돌아온다. 활 시위가 매겨져 있겠죠. 마귀를 죽이기 위해서 정도령이 그렇게 해서 온다 이겁니다. 신맹, 신성, 명도환. 믿음과 정성이 믿음과 정성으로 아주 깊게 맹세한 바를 이루고자 돌아왔는데 그 밝은 도를 밝히기 위해서 무국대도 영사불성의 도를 밝히기 위해서 백마 타고 오셨다. 36궁 도시춘. 그래서 온 우주가 다 봄이 되고 만수 춘광 조비례. 봄빛이 이 세상 모든 나무에다가 비치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오게 된다. 따뜻한 봄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상징만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우주 전체가 전부 다 천하가 전부 다 이 봄빛이니까 전부 다 정도령을 진리를 찾아서 마지막엔 전부 다 한국으로 정도령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건 또 이 안에 암시되어 있어요. 충천화기 삼량춘. 하늘을 찌를 듯한 화기, 온화한 봄의 기운, 삼량춘이다. 삼량은 건괴인데, 건괴, 건곤감리같이 건괴인데, 건은 하늘입니다. 이 하늘 가득히 봄 기운이 가득 찼다. 그런 뜻이죠. 구궁묘묘호호리. 8개의 구궁의 이치가 참 묘하고 좋다. 일부러 내가 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 묘자를 보면 소녀입니다. 소녀. 그때 8구궁에서 이 천지 도수를 돌리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인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여인도 딸이 되는 거죠. 영적인 딸이 되는 거죠. 영적 아들이 되는 거문을 찾아가지고 합의되면은 좋다 하는 뜻도 이 안에 이 글자 속에 뭔가
표현하려고 한 겁니다. 이 삼음삼량이라는 게 이제 삼음삼량 일반기, 삼음이라는 게 곤괴입니다. 곤괴. 삼량은 건괴고 그 지천태가 되는 거죠. 지천태로 다 하나로 다 모든 기운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역학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천당 극락은 지천태를 표시하는 겁니다. 역학에서 천천만만 하하리, 취례장풍 기만리, 기만리 몇 마리 밖에서 긴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천천만만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늘나라고 다 됩니다. 이게 무슨 이치로 그러냐. 구중도리 수가지, 구중도리 수가지. 구중은 뭐 해석을 하기에 따르지만은 구중은 구구가 구중이다. 이중이니까. 구구는 81이니까 80은 금은 정도령이 도리는 복숭아하고 오야시도 이걸 이상세계를 표현할 때 항상 도리라고 씁니다. 도리. 그 이상세계의 하늘나라를 검은 정도령이 만드는데 그걸 누가 가야 알겠는가. 그렇게 풀어야 되고 구중궁궐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임금님이 계시잖아요. 하늘나라의 임금님이 이 이상세계를 만드는 그를 누가 가야 알겠는가. 이 도리는 우리가 도리 없이 뭐 도리 따질 때 할지 그것도 도리 되는 거다. 도이치. 그렇게 해석해도 또 결국은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만드는 그 도의 이치를 누가 가야 알겠는가. 하동강산 일점홍, 설산하제 조비절. 우리나라 강산에 일점홍, 일편단심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 정도령이죠. 설산하제, 설산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새가 끊어졌도다. 이 설산은 신선이 계신다는 게 암시하는 거예요. 조비절은 나는 새가 끊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정도령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선을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갱명대도 천지독, 천지의 대도 대덕을 다시 밝힌다. 정도령이. 방부대장, 대장부죠. 대장부. 반듯한 대장부심 정도령이다라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다. 십내 풍화 선천합. 십은 하나님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뇌는 진괴를 말합니다. 진괴. 금문으로 쓴 진괴. 풍은 모군입니다. 손괴. 근데 이게 이제 자연 현상으로 봤을 때는 진이지만은 금문은 동물로 말하면 용이고 모군은 동물로 말하면 개입니다. 그래서 모군과 금문을 합하면 계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현상으로 말하면 뇌하고 풍이 되는 겁니다. 화는, 불은 여인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화는 여자를 얘기합니다. 중여, 이허중, 리께인데, 리허중인데, 리께는 중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군과 여인 한 분과 마지막에 금문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기운을 합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완성이 돼가지고 선천의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한다. 왜냐하면 중천에 오면은 모든 기운을 하나로 합치는 게 그 중심 그게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면마다 마을마다 소울음 소리가 들린다. 이제 정도령을 배우는 소리가 정도령의 진리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도마다 군마다 만년 그렇게 영원토록 그 봄바람이 불어온다. 구마동로 무수길. 구는 검이죠. 검은으로신 정도령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 앞에 나아가는 길은 무수한 길함이 있다. 길하다. 그 다음에 리상 견빙 언순 개 언순인데 이 밟다 서리를 밟고 이 딱딱한 얼음을 밟듯이 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상망하고 차갑고 했는데 이제는 모두 다 말이 아주 순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정돈이 오셔가지고 봄바람이 불어대니까 이제 그렇게 번하는 겁니다. 차시하시 이때는 어느 때인가 운례시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운이 와가지고 영생 대대가 올 때인데 올라 그러는데 시시망망 급급전 때가 급하다. 빨리빨리 이 세상에 이 영생 대대의 진리를 전해라.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생초지락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